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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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어둠 속 아득한 가운데를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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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살리시는 분 날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그 삶으로 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화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칭의를 과거적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현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광됨, 영화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성막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불리는 그 궤가 있는데 그 궤의 뚜껑을 보면은 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천사의 중앙을 가리켜서 시은 자,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알고 잠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번제단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단,
그것은 가리켜서 칭의의 단계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적입니다. 왜 과거적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번제단은요, 구약에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전가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시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떤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는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가된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게 되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번제단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화의 단계라고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번제단에서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번제단에서 죄라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를 향하고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의 단계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위에 시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단계를 거치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방향은 그 성막에서 이렇게 살펴봤듯이 어떤 겁니까? 칭의의 단계를 거치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영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빨리 만나고 싶어서 번제단과 물두멍 없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비로소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동일합니다.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불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또 물두멍의 단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으로 거룩을 향하여서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칭의의 단계에서만 끝나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요, 칭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 출애굽기서입니다. 구약의 구원을 말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칭의적인 부분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이 출애굽기는 12장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성화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홍해 사건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살아내는 과정이 13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구원의 또 다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다 같이 받아도 구원을 누리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이 구원을 얼마만큼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분명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누리면서 금을 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누리면서 다이아를 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얼마만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설교 시간에 쓰신 예화였습니다.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저녁에 잘 때 항상 준비되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저녁에 잘 때 아무 준비도 없이 발가벗고 자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이 났다 보니까 불에 살아 목숨을 건지고자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서 나와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준비가 된 자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가벗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둘은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불 가운데에서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길에서 나오고 나니 그때부터 그 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 명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부끄러운 구원으로서 너무나 그 삶이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보석을 잘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슬플 때 또 나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 성화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붙잡으면 그 성령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끝까지 믿고 동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동행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선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선으로 따라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시련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냐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고 나를 향하신 선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라가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성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처럼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거창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행사로서 다가갈 수 있는 크게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행사 가운데에서 또 주어진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걸어가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힘내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성화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의 삶, 즉 거룩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광선에서 보석을 캐내듯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한 구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같이 외치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 현장 예배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차적으로 하나님 격주로 또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놀라운 회복이 우리 월간교회 다음 세대 공동체에 일어나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준비되어서 주일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유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 공동체의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힘을 바탕으로 그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유치 이 공동체의 어린이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교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각 공동체의 어린이와 우리 학생들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맡고 있는 그 순회 어린이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어린이와 이 학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을 맞지 않은 우리 교사들은 우리 교사들을 품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렇게 다음 세대 현장 예배의 준비를 위한 교사 기도회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이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구원은 성화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듯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을 누릴 때에 금을 캐게 하여 주시고 다이아를 캐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위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위 공동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유치위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교사들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며 손자 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는 복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